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 일당과 그 백성들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지파 자손이었던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만 핵심적인 일을 하고 또 모든 백성들 앞에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저들만 주목받고 또 비중 있는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고라에게 들었던 것이죠. 또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이다라고 16장 1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자손인 다담, 또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장자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아무 비중 없는 무명의 존재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자의 자손 르우벤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모세와 아론이 다 앞장서서 이끌고 저들이 지도자인 것처럼 행하는 거야? 장자는 우리 르우벤 자손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고라와 함께 반역을 함께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그들은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던 것이죠. 결국 16장이 고발하는 이 갈등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가, 또 아니 왜 너는 나보다 더 큰 역할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따지는 불평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고라와 그 자손들은 땅이 갈라짐으로 산채로 떨어져 죽게 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불에 타 죽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튿날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연병을 주셔서 14,7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죽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하여서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2절 말씀에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팡이들이 놓이는 곳은 성막에서 가장 그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그 각 지파의 대표의 지팡이를 받아다가 그것을 지성소 안 증거궤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낼 때 각 지팡이에는 그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들 중에 하나에서 움이 돋게 하시고 그 움이 돋은 지팡이의 주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움트고 열매까지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구 열매로 번역된 이 단어는 곧 아몬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열매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저렇게 생긴 것이 아몬드이고 옆에 피어 있는 것이 꽃입니다. 아몬드 열매 꽃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하얀 꽃이 저게 아몬드 나무의 아몬드 꽃이라고 말합니다. 꼭 보면은 벚꽃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이렇게 아몬드의 하얀 꽃이 피었는데 보면은 하얀색은 순결함과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품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아몬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지키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아몬드, 이 살구나무 열매로 번역된 이 아몬드는 보호와 지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등잔대의 기본적인 그 기능이었는데 살구꽃, 즉 아몬드꽃 모양을 띈 것입니다. 밤새도록 불을 피움으로 인해서 그 성막을 지킨다,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또 아몬드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등잔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에서도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또 그 권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교훈하시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미 말라 죽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마른 막대기로 된 아론의 지팡이에 하룻밤 만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그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또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아론의 대제사장직 독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의 지팡이에 이적을 보이신 것은 아론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대제사장직을 잘 수행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하듯이 이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에 그 위임식을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론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아론에게 영적인 권위를 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정통성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이 아론에게 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론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권능, 나 여호와의 권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잠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적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그런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혔으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에도 생명력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다 죽은 이 나무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거기에도 생명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시죠. 죽음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이렇듯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했던 영웅조차도, 또 세계를 통치한 절대 권력자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거나 죽게 됩니다. 이 사실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부단히 산다 한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참 소망이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죽은 나무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자,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게 하셨듯이 또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곧 택하신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곧 다른 열매도 맺힐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따른 다음 열매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소망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소망을 가지는 한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무능력한 자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학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에게도 부족함이 많은 약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여론에 쉽게 휘둘려서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보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종용한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어서 누나와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 또한 아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었던 아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시고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론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인물이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 아론의 지팡이의 생명력을 돋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론과 함께할 것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천명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도 없고 또 그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될 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에 생명이 돌아온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이 지팡이를 든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어 지키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힌 이 아론의 지팡이는 여러분, 출애굽 때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출애굽 때는 뱀으로 변한 지팡이들을 삼켜버린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난 싹으로 이어지고 또 예수의 십자가에 다다르면서 제사장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생명과 또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공동체에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그 많은 지팡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셨고 그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우미 돋게 하셨고 싹이 튀게 하셨고 또 꽃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모든 책무를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세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소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아론 가문의 고유한 제사권을 절감했음을 고백하면서 외친 절규가 바로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절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갔다가 아론과 그 후손들밖에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데, 성막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까 두려워 제물조차 드리는 것이 꺼려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화목제, 우리의 속죄제도 드리지 못할 만큼 우리가 두렵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제사장인 이 아론에 대해서 대항했던 자신들의 그 죄를 깊이 있게 지금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절규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였다라는 것,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매우 비참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임을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못하면 전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자신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허물과 더러움과 죄악을 깊이 있게 바라본 자만이 오직 그리스도 앞에 생명이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이 일들 속에서 마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며 베드로에게 달려들었던 것과 같이 모든 이들이 그 죄악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중보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그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는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잘것없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막대기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막대기들이었습니다. 세상 죄악에 빠져서 썩어질 대로 썩어져 버린,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져 버린 버려진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에 꽂아 놓아도 싹 하나 틔울 수 없는 죽은 막대기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어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생명을 돋게 하시고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대표들에게 그 지팡이들을 각각 갖고 와서 거기에 이름을 써서 갖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마른 막대기였던 것이죠. 그 마른 막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딥혀 주시니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온갖 시기와 질투로 눈멀어 있고 온갖 욕심에 쩔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싹을 내게 하셨고 믿음의 줄기를 틔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꽃을 나게 하셨고 어렴풋하게라도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마른 막대기들 가운데 보잘것없고 길이도 길지도 않은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막대기들을 주께서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비참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는 받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것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내 기도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어느 누구의 그 기도의 문장보다 더 수려하고 더 화려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집중력이 좋고 엉덩이 힘이 좋기 때문에 더 오래도록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줄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내가 너무나도 피곤했을 그때에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외로운 길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게 될 때,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한 마음 안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내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한 마음을 안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모든 은혜의 공로는 하나님께만 올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도, 나와 같은 자도 살려주셨사오니 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도 아무 변화 없을 것만 같은, 아무리 찔러도 눈물 하나 핏방울 하나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저 사람의 마음도
제발 변화시켜 주셔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시는 마음대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내가 그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나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지금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된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제발 좀 주십시오. 이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이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을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기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마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분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마디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복음행전을 앞두고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전부터 복음행전이 있기 이전부터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지팡이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니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생명력 돋는 지팡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줄 꿈꾸시고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